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으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85세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그 사레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나이 차가 10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세죠.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침묵하던 사레가 났습니다. 사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이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후사, 그는 나의 몸에서 날 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떤 군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말에 순종하죠. 표현을 하자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가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기르온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사레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레의 몸이 자녀를 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쨌든 이 사레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도 결국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사레는 아니고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다면 그 자식도 후사가 될 자격 요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레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않았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약속을 나의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함이 아니고 나의 여종 하갈,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땅에서 살다가 평안히 죽는다,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 땅은 너의 후사 중 자손 중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차지 자체는 이미 물 건너갔죠. 40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00년 후에 이 땅을 정복할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지금 여기에서는 정반대로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요.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자신들의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믿음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례가 애굽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약속의 자손을 낳자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사례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면 이들이 헛짓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헛짓한 후에 주님께서 등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분명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의로 여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려면 이런 사건,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어서 자기들이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건은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꿈쩍거렸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을 핍박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반대예요.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야 돼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과연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낳을 자격자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자격자가 되기는커녕 누구의 대적자가 되죠?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를 낳는 이 일을 사레와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행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대적자, 언약에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죠. 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사레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있으려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진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악마가 지배하던 교회죠. 그런 교회를 다닐 때 배웠던 겁니다.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러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라고 할 때는 악마가 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들이 어떤 이 모습으로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선이 되기 때문이고, 그 선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는 이런 일은 본받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약속을 주시고 미리 약속을 오해하기 전에 엉터리 약속의 자손을 핍박할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이후에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 중심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들의 차이점은 한쪽은 등만 가져갔고 다른 한쪽은 등과 그릇에 기름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가져간 처녀들이 슬기로운 자들이고 등만 갖고 간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죠. 드디어 온다는 말은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안 오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게 됐어요? 원래는 기름만 갖고 가도 되죠. 왜냐하면 약속 시간 자체가 등만 있어도, 기름이 아니라 등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여자들은 미련하게도 아니야. 신랑은 드디어 올지도 몰라.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해. 이건 신랑을 불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잔뜩 담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모두가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럴 때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면 나눠줘야 되죠. 안 나눠줘요. 내 쓸 것도 부족하다. 네 가서 사오라는 겁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그릇에 기름을 더 준비한 자들은 예비된 자들이죠. 그런데 원래 신랑이 올 약속을 누가 어겼어요? 신랑이 어겼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누군가 하면 신랑을 기다렸어요. 올 때를, 약속한 올 때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을 기다렸죠. 물론 그 때는 언젠지는 모르죠. 그런데 언제 주님이 딱 들어닥칩니까? 등에 달린 그 기름이 다 타버릴 때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 결론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설기 있는 자들, 예비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등과 그릇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예수님이 어떻게 내야 됩니까?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너희들 기름 남아있으면 나눠주고 함께 천국 오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뭔가 하면 깨어있으라고 해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열천년 모두가 다 졸며 잤거든요. 깨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우리들은 성경 안 보는 사람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죠. 이 성경 보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둘 다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선악을 구분하여서 깨어있고자 하는 자와 깨어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둘 다가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내시고자 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를 책망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책망이 없는 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로서 참 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꿈틀꿈틀거리게 하셔서 책망받을 거리를 끄집어내시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 피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늘 책망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